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초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 그러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마도 복음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 이제 앞에도 달려 있는 십자가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상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복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물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지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또는 승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로 보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보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십자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활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의 신학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것보다 부활을 조금 더 강조하고 부활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있어서 시대별로 또는 개인별로 강조하는 강조점이 또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또 왜 그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은밀하게 어느 세상의 한 귀퉁이에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죄인을 잔인하게 달아놓고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잘못하게 되면 로마에 대항하게 되면 이러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총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시대적 지리적인 배경인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신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러한 개념을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더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시대적 배경이었던 1세기 지중해 지역,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었던 또 그리스 로마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황당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지중해 전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생각이 그 그리스 로마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 그 지역에 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그 중에서 그리스 로마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중심되는 것은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매우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에요. 선한 영혼이 비로소 악한 육체의 굴레를 벗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서야 겨우겨우 해방되어진 영혼이 다시 악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이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생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벌어져서도 안 된다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리스 신화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 의학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팡이가 있는데 뱀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이 신은, 제가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신은 아주 뛰어난 의술을 익혀서 결국에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막 와서 조르죠. 누구를 살려내라. 또 인간들이 와서 조르죠. 그렇게 될 때에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신화 속에서. 그렇게 신화 속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되는데, 죽은 인간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그리스 신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이 의술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내린 벼락에 맞아서 죽게끔 됩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신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상상의 범위,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들은 사도행전 당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이,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1세기 유대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그 지도자 집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인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큰 무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다른 또 집단,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초대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없었을지라도 바리새인들은 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새 시대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다 끝내시고 아예 새로운 세상을, 메시아를 통해서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는 질병도 없고 부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이렇게 아주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가 가서 아무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를 둘러봐 여전히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는 세상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 예수님 말고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만큼 인기를 누렸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마지막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칭 메시아라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막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에 있어서 반수는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에 젖어서 영과 육을 분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반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때부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이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다 빼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친숙한 복음을 만들어서 전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게끔 되는 것이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부활의 내용은 빼야 합니다.
부활의 내용은 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설교나 가르침들, 또는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루었던 기적들, 이러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그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지금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친숙하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복음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분명하게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꿈꾸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불로초. 불로초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는 뭐죠? 식물인 것이죠. 이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방팔방에 보냈습니다. 고대의 이집트인들은 왜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영생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지면 영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수메르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아주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의 길가메시가 있는데 길가메시가 찾아 나서는 게 뭐냐? 불사의 약초, 불로초죠. 이것도 불로초를 찾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학계가 정말 발견하고 싶은 게 뭔가요? 안 죽는 약이죠. 노화를 늦추는 거죠. 노화를 늦춰서 오래 살게끔 하는 것이 의학계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목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왜 다가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죽게 되었죠? 죽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때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셨죠. 그러나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끔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의 굴레에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와의 관계의 회복이면서 이 관계의 회복은 인간이 비로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활을 어떻게 복음에서 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활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띠아를 뽑을 때에 베드로는 부활을 전할 자를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었어요. 사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모든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2장의 설교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시작을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르렀던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해드렸던 시편이 바로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6편 8절에서 자신의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고백하고요, 자신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해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항상 서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즉 썩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의 확신은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견고해지는데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미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은 후에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베드로는 그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증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역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듣고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통찰력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저한테 아주 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실까요? 그럼 뭐하러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제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설교보다도 설교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기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그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보고 들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세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그런 그가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걸었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논리나 증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았는데요, 자기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자기와 함께 물고기를 드셨는데요, 더 이상 어떤 증언, 더 이상 어떠한 이유가 필요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던, 지금도 애쓰고 있는 리버티 신학교의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부활에 대해 증언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는 불과 며칠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능력과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을 무기로 한 세상의 권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은 더 이상 그들을 얽어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의 설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불쌍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부활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보증하는 증거가 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의 육체마저도 썩게 됨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는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죠. 1세기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할 수 있으나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그 예수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부활을 전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냐는 그 질문 아래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부활의 증거는 헛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어진 마음에 모든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 다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볼 때에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세미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빼앗긴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굴복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빼앗긴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두 손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